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곳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며 오늘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한숨 지으며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경제도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잘못인 줄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손잡아 주시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목전에서 끊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어두운 곳마다 자리 잡은 우상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에 떨며 쫓겨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금의 어려운 현실은 중국 우한 지역의 신종 코로나 질병의 확진자가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사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와 기도의 전당인 교회의 더럽고 추악한 신천지 이단이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신천지 이단의 집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에 일체 잠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 질병이 늘지 않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닥친 이 위기를 안전하게 무사히 잘 대처하여 사무엘과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함과 인자함을 주셔서 항상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평등과 공의로 다스리는 선한 주님 닮는 선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과 그 가정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희 목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예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시책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국기도의 7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수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을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형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최재진 집사, 김종옥 권사, 김순애 권사, 손춘영 권사, 최정혜 권사, 김순호 권사, 한현선 집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연락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삶과 모든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교회가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정말로 협조하고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독이 될 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 사랑 또 가정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코로나19에 관하여서 그나마 참 희망이 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마다 3자리 숫자였는데 어제는 2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기쁘다고 하기에는 이르고요. 아직 우리가 그만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각 지역마다 소규모 집단의 이 감염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로나19로 우울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이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신락과 같은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코로나 확진 이후로 약 50일간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라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국민들에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스크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책을 세웠는데도 차를 타고 가보면 줄이 계속 서 있고요. 또 못 받는 분들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번 주일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 마스크가 사람을 참 우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미소도 보지 못하고 또 웃는 얼굴도 보지 못하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참 우울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보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절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확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도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라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걸 우리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벌어졌지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는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선원들은 엄청난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의 모든 물건과 장비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버텨도 이 풍랑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도 바울이요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진작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잠시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는 표현까지도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잖아요. 바울이 언제부터인가 이 절망하고 긴박한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는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갑자기 이 선원들과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눈앞에 보이는 깜깜함,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니까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았다. 그런데 다시 이 어둠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정하고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희들 다 생명 살 것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한 번 더 안심하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며
반드시 섬에 걸릴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이요, 이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확정한 후에 바로 묻히 보이거나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고도 14일이 지난 후가 되었어야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자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맞은 거예요. 폭풍우를 맞아버린 거예요. 신문에 보면 그런 말까지 나와요. 이제는 확산의 문제를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전염병이 끝난 이후의 문제를 걱정해야 된다. 왜? 어쩌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IMF 시대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조심스러운 경고를 언론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끝나도요,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자초될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급부상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 밖에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 우리 듣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 호에 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오늘이라고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한숨 쉬고 답답하고 정말 막막해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뭐부터 말하느냐? 안심하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거 믿음을 갖고 해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은요, 언제냐가 아니에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줄 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나라의 이 위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를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평가절할 겁니다. 때로는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라는 무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의 이 기도하는 자리를, 누가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결단으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하만이 자기 뜰에 있는 장대에 올려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최후를 맞이하는 이 장면도 나옵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가문들까지도 몰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으로부터 몰수한 모든 집과 재산을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숨겨왔던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권한을, 즉 하만이 얻었던 권력을 이 모르드게에게 인수인계해 줬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먼저 하만이 갖고 있던 도장 찍힌 반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반지라는 것은 도장이거든요. 왕의 조서에 이 도장을 찍으면 바로 실행이에요. 그만한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다시 주었고, 에스더는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이자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해라. 왕이 에스더에게 줬는데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다 소유하게 된 거죠.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의 이 학살에 대한 조서를 막아야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조서가 여전히 여러분 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역의 끝과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인도 땅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땅까지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빨리 만들어 안 보내면 이미 하만이 보낸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저 끝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좋아할 이 여지가 없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줍니다. 왜? 이제는 신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때 나가도 이제는 나 사랑하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나갔을 거예요.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왕이 금규를 들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에스더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서를 이제 요청하였어요. 곧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혔어요. 또 한 가지, 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눈물로 간청한 거예요.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만들도록 위임해 버렸어요. 새롭게 조서를 꾸미라고. 이 조서가 있으면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를 무효시키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왕이 준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월에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이 왕이 타고 있는 모든 준마를 타고 있는 역졸들에게 다 그 조서를 각 지방의 말들과 유다인의 말들을 써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다 파송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인들이 딱 날을 정해서 이 대적자들을 칠 수 있는 날을 또한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서를 모르드게가 작성하게 된 겁니다. 모든 상황이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이 원수를 보복하는 날로 원수로부터 학살당하는 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날까지 달리고 달려서 저 끝까지 이 법령이 내려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놓는 거예요. 신실한 모르드게라는 지도자를 맞이하게 된 수산성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보내고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영광은 유다인 모두에게도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위치도요 포로 시절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신분과 지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그 이후로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 위하여 그 정도로 유다인의 위치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삶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만과 같은 이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대적자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한 번 더 죽음을 각오하고 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임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인을 지키기 위한 왕의 법령을 선포할 그때를 우리가 또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교회는요,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염병이 만연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들은 정부의 명령을 따르라고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신천지의 문제가 불거져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시각이 교회로 갈 것이다. 분명히 이 미디어와 언론들은 다시 교회로 집중할 것이다.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지금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거는 완전히 너희들 책임져라. 법적 다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 없는 하나님 찾아봐라. 이런 리플들이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물론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빛가수의 역할을 못했으면 이런 소리가 났을까요? 이거를 무조건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교회가 정말 깨어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만큼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안가 밖이 난처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하나님과 나라 앞에 해야 할 사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신다고 믿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예배와 찬송의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살지. 같이 아이고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식과 기도로 이 사순절을, 나라 살아가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주 예수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몰상식합니다. 기적을 사람들이 믿나요? 늘 말로서 기적하지만 실제로 기적을 믿나요? 현실을 믿나요? 현실을 믿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에스더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기도는 코로나의 여파를 잠재울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나라 사랑한다고 보입니까? 누가 이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저는요 몰라요.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뉴스를 듣고 100명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의료진의 노력도 있었고 정치가들의 어떤 수고와 애씀도 있었지만 그래 나는 내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 주 예수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니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잠재주시는구나. 점점 하나님께서 기쁨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는구나. 더 힘이 나고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인정받기를 바라지를 마세요. 뭐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라고 작은 소수가 모여 그러면 그 소수도 또 소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전염병의 세상에서 나라 사랑하겠다고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전 믿습니다. 역사가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더와 같은
생명을 다하는 기도의 사명과 책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회피하지 말고 또 배타시하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자. 아멘. 이 좋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도자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말씀에 죽었나요?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셨죠. 아멘. 모르드게를 이렇게 세우셨죠. 아멘. 유다인을 더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 아멘. 기도하는 자는 기회를 얻고 그 기도의 기회로 기도하는 자는 또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뭐겠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놀라게 할 줄 여러분부터 오늘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부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규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열어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마음으로 모르드게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평택시 주예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주예수교회와 평택시의 대표 기도자로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또 가정과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시게 하시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